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시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다시금 죄의 유혹에 빠지는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안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사 선교를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늘 우리 교회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말씀의 샘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뿐만 아니라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영광여중고, 장학관 등 수많은 국내외 선교지의 사역들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시며
군장병, 해외 유학생, 몸과 마음에 상처 가득한 환자 등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보듬어 주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채널이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쩌면 두려워하는 단어인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왜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원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이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두렵고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으로서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아주는 아주 훌륭한 예배이며 도구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원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아예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하나님 서원을 우리가 만약에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묘한 게, 다른 계명은 억수로 많이 어기면서 다른 거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뭐 다 뻔뻔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도 없이 살면서, 서원은 또 굉장히 발발발 떨면서 무서워서 못하고, 그리고 큰 일을 당할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전혀 틀린 생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값을 매겨서 내라는 거죠. 여기 굉장히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여러분의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남자는 값이 많이 나갈까요? 적게 나갈까요? 많이 나갑니다.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면 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열받는데 값도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노동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동을 할 수 있느냐, 그 노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기초한 세겔값인데, 저는 그것보다 먼저 오늘 좀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주체에 따라서 약속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약속,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시는 약속,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 이런 약속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커버넌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뭔가를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한다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면 그것이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vow라고 하죠. 그래서 covenant와 vow는 똑같은 약속이지만 주체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약속은 언약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약속은 서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여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가 다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제사와 절기를 쭉 다뤘습니다. 26장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 그리고 많은 절기를 다 다룬 다음에 서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싶은 것이 있다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으면 잘못된 약속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다의 약속 같은 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승리만 바라보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의 딸을 받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받고 싶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 아빠가 오랜만에 미국에서 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회 먹자. 그럼 애들이 좋아할까요? 그럴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회를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저 혼자 신나서 약속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 온천 데려갈게. 전혀 상관없는 약속을 내 맘대로 남발하는 게 잘못된 서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예배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남을 돕는 것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우리도 그에 맞게 소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만 있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서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서원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면 할수록 고생스럽고 결국은 잘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만 생기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과 약속합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깊어지셔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서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겁나는 말씀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이러니까 이제 다 서원 안 하려고 하죠. 내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약속했어요.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 하나님께 얼마 드리겠습니다. 얼마 내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네가 약속했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주머니 되게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건물 원하십니까? 뭐 건물 드리면 되게 복 받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아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죠. 뭐 집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들들이, 자기는 안 드리고 아들 드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써주세요. 우리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아들들은 또 엄청 드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그냥 의사시키면 안 될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잘못 서원하는 사람을 전도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매자래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어리석으면 하나님께 약속도 엉뚱하고 이상한 약속을 하게 되고 못 갚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못 갚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용어인 걸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조차 redeem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교우 간에도 경제적인 신뢰가 깨지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교우 간의 경제적인 관계를 맺지 마시고요. 영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게 자꾸 경제적인 관계로 가다 보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과 뭔가를 약속하면 그걸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우매자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갚지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 앞에 흥청망청 막 말로 때리는 사람들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지혜로워야 합니다. 헛된 곳에 쓰지 마시고 함부로 쓰지 마시고 잘못된 것에 유혹받아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벌게 해준다는 건 100% 거짓말입니다. 돈 벌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쉽게 돈 벌면 다 돈 벌게요? 이거 투자만 하면 30%가 매달 들어옵니다. 뻥 중에 그런 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은퇴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 자금 가지고 좀 쉽게 뭔가 벌어볼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성실하게 사시고 뭐 5%든 3%든 정직하게 얻어지는 것으로 사시고 너무 그런 거에 쉽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서원은 경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도 서원한 것을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서원을 아예 안 하게 되죠. 제가 주일날 잠깐 저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수요 예배 개근하겠습니다. 약속하고 하나님 저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지켰는데 제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서원하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영적인 약속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돈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찬송가나 뭐 찬양 부를 때 뭐 내 삶을 드려 뭐 그러면 초신자들 생각이 나서 걱정이 돼요. 야, 이거 들으면서 사람들 무서워서 부를 수 있겠나? 내 삶을 드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팔이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다리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가 삶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원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입다가 미천한 집안에서 억울하게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별 차별을 받으면서 사사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암몬과 전투를 하는데 이번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와 나를 반기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까? 이거는 밀곰과 몰렉, 가장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제사의 방식인데, 입다는 지 맘대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원을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 자기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느냐? 주로 저희 막내가 제일 먼저 요즘에 뛰어옵니다. 저는 그게 딱 눈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만약에 아내가 제일 먼저 온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아시잖아요. 집에 문을 딱 열었을 때 강아지가 먼저 반기는지, 네? 고양이가 먼저 오는지, 남편이 먼저 오는지, 애들이 먼저 오는지. 저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막내가 팍 뛰어와가지고 잠깐 안기고 가긴 하지만 저희 막내가 뻔하거든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이런 약속을 하는지. 우매자예요. 여러분, 약속은 우매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남동녀 딸을 시집도 못 보내고 여호와께 결국은 바치게 되고, 2달 동안,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사흘을 우는 절기를 갖고 그것이 지켜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사가 되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스스로 거기에 매이고, 서원은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하든지 약속은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매이는 서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예가 이제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들으기로 작정한 것을 욕심으로 인해서 감추고 어쨌든 적게 들으려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동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잘 믿으려는 동기가 아니에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동기가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내놓고 교회 안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걸 보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을 위해서 돈을 낸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얼마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반이라도 냈으면 이게 상당한 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넌 뭐 1억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께 충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돈을 얼마 드리면 충분한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500원을 드려도 충분할 수 있는 거고요. 10억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서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서원을 하지, 급해서 서원하지 마십시오. 모면하고자, 어쨌든 잘 되고자 서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리고 기쁜 관계 속에서 서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드 건어라고 하는 분이 서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그냥 그대로 따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원이란 일종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행복한 약속이다. 또한 서원은 서원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며 강건한 영적인 삶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서원을 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해주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원은 율법주의도 아니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는 결단이다. 여러분, 저희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단단히 묶는 결단. 그러면 어떤 서원이 우리를 단단히 묶는 결단일까요? 하나님께 예배의 약속을 하시고 헌신의 약속을 하시고 사랑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서원에 대한 다른 말씀 중에 하나는 잘못 서원을 드렸을 때 혹은 처녀가 여자가 서원을 드렸을 때 남편의 아버지의 어떤 동의 없이 서원을 드렸을 때는 그걸 다 취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 어떤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여자라는 걸 꼭 성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연약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나의 상황이 연약했을 때 만들었던 그런 서원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영적으로 약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할 때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서 기뻐할 때 그렇다고 기분파처럼 하지 마시고요. 어떤 기분파들 막 내가 쏠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쏠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서원은 복된 겁니다. 잘못된 서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약속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집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고 아들을 드리면 복 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좋게 매이는 서원을 하십시오. 예배의 서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1,000번째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대 개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으로 우리의 서원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약속으로 인해서 눌려있고 자유함이 없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뻐 받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주님과 깊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 주시고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며 한국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며 모든 교회의 부서마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주님의 종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되 삶과 가정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오늘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